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39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네 가지 색 실로 에봇, 조끼를 만드는 이야기, 두 번째는 12보석으로 흉패를 만드는 이야기, 세 번째는 옷의 나머지 부분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네 가지 색 실로 조끼를 만드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네 가지 색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청색은 하나님의 창조, 자색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백색은 하나님의 선하심, 홍색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해서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네 가지 색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으로 조끼를 만들어 입는다는 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덧입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끼, 에봇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보석은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보석은 사람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 온전한 사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대로 빛나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진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12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지 색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청색과 백색을 사용할 때 이건 해석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청색은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히 회복한 사람, 백색은 하나님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이라는 걸 표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복색 자체는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자 사람인 존재, 두 가지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연결하는 존재, 중보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청색, 자색, 백색, 홍색,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창조자시고 주권자시고 하나님 이런 분이셔 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오게 하고, 또 하나님에게는 사람들을 데려가죠. 하나님, 내가 성숙한 보석으로서 내가 보석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들 안에도 이런 보석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하소서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돌려오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에게는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이 두 존재,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존재, 연결자, 중보자, 이게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색이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좀 다른 얘기지만 처음에 읽으셨을 때랑 지금 읽을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가 보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조금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모세가 되게 잘 보여주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가가서 너희가 이렇게 회복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버리실 거면 저를 생명책에서 뺏어서 막 이러면서 하나님 같이 안 올라가시면 저희도 안 갑니다. 막 이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렇죠? 이스라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하는 중보의 역할을 모세가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막연하게 그냥 어떤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간 모세의 삶,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해 보죠. 적용은 여전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하시는 건 이런 제사장을 묵상하실 때 우리에게 이런 제사장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옷 대제사장 직책이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 하나님, 그렇죠?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는 사람이시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셔서 우리 둘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시구나라는 걸 믿으면 히브리서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성소에 나갈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뜻이에요?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고 한심하고 연약하고 나 희망이 없어. 하나님 나한테 화나셨을 거야. 하나님 나를 이제 꼴도 보기 싫을 거야. 내가 봐도 내가 그래라고 할 때 내가 무엇으로 용기를 얻어요?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에게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담대함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 제사장 되심을 묵상하시는 것이 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 대제사장에 담겨 있는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약에 나와 있는 많은 표현들이 이 의미로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하신 다음에 신약을 읽으시면 또 새롭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말씀이나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새롭게 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성전으로 표현하시는 의미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또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성전이라고 하시고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실 때 이 성막으로 표현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산상수훈으로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림으로 번제단이 되셔서 우리
번제단이 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공급자이심을 표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빛 되시며 예수님이 스스로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임재까지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온 휘장을 찢어서 하면 임재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막의 이미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신약에 보면.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미지나 성막의 이미지나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심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풍성함까지 같이 묵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른 얘기를 했지만 일단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대제사장의 옷은 이런 의미래에서 멈추지 마시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그 중보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 정의이고요. 두 번째 적용점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최종적인 가장 큰 소명 사명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는 거.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정보에 동의하는 것 혹은 뭐 세상을 변화시키는 문화운동이나 사회운동을 하는 것 그리고 그냥 한 사람한테 단지 복음을 제시하는 정보자가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마음 편하게 사는 것 뭐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비론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 흑백이기보다는 이게 중요도의 문제인 게 훨씬 더 많아요. 어쨌든 이것도 그리스도의 길인데 가장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한다면 중보자의 길이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하게 하는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꿈 우리가 저도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 수준에 너무 못 미쳐서 근데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에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청색, 자색, 홍색, 백색 내가 하나님을 덧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덧입고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진짜 선하신가 보다 하나님 인자하신가 보다 하나님 계신가 보다 하나님 왕이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게 보여주는 존재여야 하고 또 하나님에게는 내가 모세 같은 보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존재여서 하나님 절 보셔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를 보셔서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를 보셔서 이들을 긍휼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아름다워졌듯이 이들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 존재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 둘을 연결하는 게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이고 우리가 그 소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덧입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면 나를 통해 내가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세상에서 볼 때, 야,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야, 널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야, 뭐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는 것 같다, 널 보니까 뭐 이렇게 또 교회 다니는 거 봐도 뭐 너 별로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봐도 하나님 얘네들 불쌍히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야, 쟤들이 니보다 나 지금 네가 그럴 상황이 아니야. 난 지금 너한테 막 그러면 막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중보라고 하는 게 참 내가 어느 지점에 가야 할 수 있는 거기도 해요. 뭐 중보기는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는 중보는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좁은 의미로 중보자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데 이런 이렇게 거리가 좀 있죠. 거리가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이 묵상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명이 내가 어느 지점에는 정말 이 세상에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셨듯 다른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으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돌려 이 둘 사이를 연결시켜 이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이런 소망이 있으면 참 좋겠고 저도 그런 목사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하다 보니까 좀 부끄럽네요. 죄송하고요. 이 말씀으로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다시 연결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9장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대제사장 되어야 될 소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